20살, 약관 20살. 그때는 고난주일 때 제가 십자가 찬양만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나를 위해 지셨다라는 것이 이게 믿어지는 게 정말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믿어지니까 굉장히 아주 그 눈물이 없이는 그 십자가 찬양을 부를 수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눈가가 촉촉해지는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함께 우리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열린 예배실에서 또 예배드리는 우리 권속들, 또 안나 예배실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또 식당에서 함께 봉사하는 15석, 18석 식구들, 이 한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고난주간 하면은 우리는 십자가를 떠올리게 되죠. 우리를 위해서 지신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을 합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그런 한 방편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 그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 또 이 시간 바라보는 십자가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른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또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그 십자가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태도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십자가의 총체적인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이죠. 5장 8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실증하셨다. 증명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무엇을 얻었다고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러한 권한과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믿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통과하고 영생을 얻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뭐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통과하고 영생의 확신을 얻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첫 번째 삶의 태도, 그리고 삶의 변화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 삶의 동기도 사랑이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하반절이죠.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다 순종하는 것, 율법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이 구약 시대의 그런 신앙생활의 그런 궁극적인 목표였어요.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 남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되고 다 이룬 것이 된다라고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궁극적인 지점은 바로 무엇이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런 궁극적인 사랑의 모습, 그것을 갖다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서는 하느님 가족으로 저희들한테 표현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느님의 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십자가 복음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사랑의 모습, 그 사랑의 모습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하느님 가족으로 저희들한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남남이 아니라 한 가족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가족으로서 우리를 가족으로, 한 가족으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고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입술로 사랑 합니다마는 그 사랑의 아주 구체적인 그런 실제하는 그런 모습을 하느님 가족으로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 복음을 통과한 사람들이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다른 말로 사랑 공동체예요. 사랑 공동체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느님 가족. 그렇습니다. 가족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뭐냐?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슬픔도 함께 나누고 고통도 함께 나누는 그런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 간에는 빚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들한테 뭐 학비 대주고 용돈 주고 한 거 나중에 부모가 다 갚으라는 그런 부모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있는 모양이네요. 다 적어 놓습니까? 너 몇 월 며칠 얼마 가지고 간 거, 너 학비 얼마 내는 거? 안 적습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다 장성해서 자녀들이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용돈 드는 거 적지 않습니다. 빚이 아니에요. 빚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 간에는 빚이 없습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랑의 모습도 그래야 된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한테 8절 말씀 상반절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8절 상반절을 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이런 물질, 뭐 돈 이런 거는 뭐 좀 그렇지만 사랑의 빚은 얼마든지 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은요, 진실한 사랑, 그것은요, 받는 것도 주저하면 안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껏 베풀 수가 있어요. 나는 받는 거 싫어. 나는 주는 것만 할 거야. 천만에요. 못합니다. 받을 거는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사랑의 빚은 얼마든지 지라고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가족 간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삶의 모습이고 태도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좀 속을 새겨가지고 손을 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후회를 합니다. 아유, 내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해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벌떡 일어나더니 오자마자 나한테 돈을 달라 그러는 거야. 용돈을 달라. 아빠, 돈 주세요. 근데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고마워요. 돈을 달라고 하고 돈을 주는데 그게 왜 이렇게 고마울까요?
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가족 간에는 사랑의 그런 어떤 빚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과한 우리의 모습, 우리 신앙 공동체의 모습도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그게 바로 진정한 십자가 복음을 통과한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통과한 사람답게 우리가 모인 이 교회에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그런 사랑을 나누고 그런 사랑을 받고 또 그런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그런 사랑의 증거로 또 그 사랑의 표시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증명을 해주셨는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과연 그 사랑을 베풀고 또 그런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삶 가운데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사랑해 주는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 그런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날 교회 현실이 과연 그런가? 십자가 복음을 통과한 사람들은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랑은 하느님의 가족을 이루는 데까지 나간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왜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리고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가 않고 왜 문제가 왜 끊이지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마음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왜 고민하고 갈등하고 왜 마음에 큰 상처를 부둥켜 안고 힘들게 살아가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또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사랑의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갖다가 착각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종교생활 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은 있고 또 열정은 있지만은 사랑이 생략된 그러한 종교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신앙 공동체에 속해가지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자기에 맡겨진 직분을 감당한다고는 하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분열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데 십자가 복음을 통과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사랑의 사람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사랑을 하며 산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왜 상처를 받습니까? 왜 상처를 줍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 우리는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사랑이 아니라 나의 열심과 열정, 사랑이 생략된 그런 헌신으로 우리는 사랑을 포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가 살고 있는 집에 방문을 하셨죠.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이제 대접을 하려고 이 주방에 가서 이 마르다가 열심히 요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주 즐겁게 행복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탁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게 가당한 모습입니까? 나는 열심히 이 음식을 준비하고 요리를 하는데, 선생님을 대접할 요리하는데, 내 동생은 이렇게 선생님하고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어서 나무래가지고 어서 나를 도와주게 하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지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겁니다. 자기 동생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런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한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열심과 열정만 있고 사랑이 빠진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위선자라고 나무랬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렇게 열정만 있고 사랑이 없는 율법주의자들에겐 분열과 다툼이 생깁니다. 그리고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이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사랑이 가능한가? 그렇게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정말 하느님의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사랑, 진실한 사랑, 그러한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제가 이 인터넷에서 그러한 아주 재미난 유머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초등학교 시험 문제인데, 초등학교 시험 문제가 뭐라고 났냐면은, 부모님이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이제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정답이 뭘까요? 이제 자녀니까 이제 이렇게 쓰겠죠. 그런데 그 학생이 뭐라고 썼냐면요, 부모님이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라고 썼대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그거 보고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이 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유를 갖다가 생각하다가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나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문삼석 시인의 그냥이라는 시, 여러분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 다시 이 시를 읽으면서 그냥 그 마음이 울컥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사랑하는 그런 동시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엄마가 왜 좋아? 그냥. 이게 시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두 줄이에요. 엄마는 내가 왜 좋아? 엄마 등에 엎여 있는 아이가 이야기하는 소리죠, 그죠? 엄마는 내가 왜 좋아?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하는 게 그냥. 그러니까 이번에 엄마가 등에 업은 아이에게 묻습니다. 넌 엄마가 왜 좋아? 그러니까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그냥.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자녀가 자기 자녀를,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쥐어짜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냥 저절로 넘치는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죠.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했는데 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건 가짜 사랑입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주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그런 사랑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그런 사랑을 나누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고, 그런 사랑을 나누어서 생긴 것이 바로 하느님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우리는 참 힘들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게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랑이 가능하다니.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엄마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 이게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실 때 많은 난관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닥친 난관이 바로 뭐냐면은 홍해가 앞을 가로막은 것이죠. 근데 그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어떻게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이 기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참된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바로예요. 하나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는 것인데 왜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못하는가?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아서. 주님께서는 내 안에서 계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 그냥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데, 그 사랑을 막아내고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구냐? 나라는 그런 이야기, 나라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바로 그거죠.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초대장이죠. 이 고난주일에 바라보는 이 십자가, 너도 그렇게 그냥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사랑을 하며 살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초대장으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냥 사랑을 위해서는, 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랑은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만 하며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 마음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 예수님께서 왜 우리 안에 오신 것일까? 그 예수님께서 마음껏 사람들을 그냥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 사랑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냥 사랑,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축구 선수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축구 선수라고 그러죠. 그리고 야구를 잘하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야구 선수라고 합니다. 축구 선수인데 축구를 못해요. 야구 선수인데 야구를 못해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되나 보죠? 안 되죠. 그리스도인인데 사랑을 못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축구 선수가 축구를 못한다? 말이 안 돼.
야구 선수가 야구를 못한다? 말이 안 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인데 십자가 복음을 통과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그런 성도고 구원과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사랑을 못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사랑만 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만 하며 살기에도 너무 짧은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까? 사랑하세요. 사랑도 조건적인 사랑, 율법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세요. 사랑하고 그걸로 잊어버리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